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들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이들이 집중하도록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행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살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내게 은혜 주셔서 살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왔고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화요일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한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 우리 오늘 참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교회에서 사랑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나오셔서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 홍보도 더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되죠. 바자회를 해보면 손길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해서 도울 일이 많습니다. 행사를 위해서요 이것저것 또 옮겨야 되기도 하고 설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물건 정리정돈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 막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의 손길이 특별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연락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주말입니다. 우리 함께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3편으로 다윗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내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내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낭망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 다윗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붙드심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찾고 구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에 대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윗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아마 제가 몇 번 우리 11장 초반부 설교했던 것 같고 12장 초반부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대부분의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잘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의 성격이 나타나요. 정면 돌파입니다. 그러면서 정면을 돌파하지만 그 안에 무슨 마음을 담아요?
목양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나갑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며 이해시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야,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우리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거 아는 게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신비를 안다면 그 믿음의 신비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단락 12장을 시작할 때 앞에 있던 문제들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장 끝까지, 11장 마지막 절까지가 아니라 12장 2절까지 본문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사실 1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11장 두 번째 단락의 마무리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과 12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가야 될 방향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장면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로마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그 음성은 곧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본문은 믿음으로 형제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라라고 전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미움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운 결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서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데 이 신비를, 정말 믿음의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걸 봐서 이 믿음의 신비를 모르니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 없다?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채우자라는 거죠. 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귀가 닫혔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 말만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 괴롭히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다. 저들이 지금 우둔하다. 유대인들 우둔한 거 맞다. 왜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모두가 구원받는 거다. 유대인들은 현재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원수된 자들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상들로부터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 아니었느냐.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인데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의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 향해 유대인들아, 우리 이방인들을 좀 이해하자.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다가 지금 한 명, 두 명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마침 지금 유대인들이 원수되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셔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유대인들 너희가 보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난 자요, 불순종하는 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지금 똑같지 않느냐. 불순종하는, 어차피 다 매한가지야.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냐? 그들 심령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불순종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전부 다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시지 않았느냐. 바울은 현 상황의 설명을 통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서로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일하시고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 더군다나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나 지금 불순종으로 원수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다. 너희 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지혜고 믿음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그렇게 긍휼로 긍휼을 받는 것으로 내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은 자답게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고 전합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나를 봐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원수되었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입술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접붙여진 이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앞에 본문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원가지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접붙여진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무너졌다, 꺾였다라고 유대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아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도 넘어지면 비난하고 유대인들 잘못됐다, 유대인들 못됐다,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어지럽힌다,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너희도 찍어버릴 거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접붙여진 가지일까 보냐. 자,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 지금 꺾여 있잖아.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교회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방인들을 정죄해? 너희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옳지 못하다는 거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어리석은 싸움과 생각과 말을 참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장서고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요.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죠. 은혜를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에 채워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그러진 가운데 자기의 주장만을 합니다. 나와 다르며 싸우고 억누르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그러진 이 세대의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심령에 품고 살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전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면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우리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형제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은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지체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장소에 모여서 또 공동체적인 교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모여있는 것이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 믿음의 형제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누구다? 서로 지체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 책임을 받은 자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은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서로가 지체됨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순위, 지체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지체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12장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본문의 1차원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로마서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내가 속한 곳에 따라 치우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만의 생각,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만의 생각, 서로 소통보다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생각의 선을 넘는 것. 그래서 생각해야 될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라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서로 지체다. 서로 지체라면 공동체의 기본을 지키라.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전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로 먼저 생각의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내 안에 긍휼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존귀하다면 그 존귀함이 내 마음에 있는 만큼 같이 지체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해야 되고 행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생각과 말을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해서 매일 훈련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지혜가 나타날 때가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분량대로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과 충만함을 내 것으로 채워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지체됨으로써 어떻게 될 것이냐?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14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음을 쭉 나열하면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라. 여기 나온 은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은사입니다. 각양의 은사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기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형제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가장 먼 처음에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을 예언이라 말하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비율대로 하라, 균형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예언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생각할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균형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 의로움을 가장 주장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이 사실은 뭐예요? 내 생각 얘기하는, 내 주장 얘기하는 예언을 참칭해서 얘기해봐요.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분수대로 균형을 잡아라, 비율대로 해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장 균형 있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균형을 강조한 것은 그래 너희 그렇게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언만 말했냐? 그러면 예언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다 똑같이 균형 있게 하는 거야. 그것만 강조하지 마. 그것만 강조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믿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은 아니야. 영적 예배가 아니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은사운동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은사만큼 다른 것도 균형 있게 갑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였습니다. 8년 동안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루비콘강 싸움에서 이겼던 옥타비아누스가 꺾여면서 정권을 내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소수고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유 불쌍한 사람들 고생하다 왔구나. 그래 불쌍한 게 불쌍한 국민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까칠했으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할 거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즐거움을 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어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선이 나타나요. 9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우애와 존경을 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애 존경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우리는 뭐 은사 생각하면 뭐 신유, 강원, 예언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도 지체된,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영적인 예배요 산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체된 자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부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인 우애와 존경의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오늘 로마서의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각양의 많은 은사를 보면 다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속한 곳에서와의 관계,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은사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함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신 은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야 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새 질서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일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접붙인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입을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가며 서로 지체됨을 인정함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 했으니 아멘하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서로 지체된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거룩하게 활용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